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난산을 넘으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그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예수님 오셔서 저 못된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윗 왕 때 그 영광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우리 착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오늘 보니까 통곡을 하셨다. 그냥 운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장래 얼마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그 예루살렘 멸망이 그만큼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거부해 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 주신 참된 평화의 소식, 복음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는 피바다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굴벽도 다 엮여서 로마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총살이합니다. 지금 로마에서 가면 지금 콜로세움 있잖아요. 오형극장. 그걸 짓는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합니다. 예루살렘 얼마만큼 피폐됐냐. 사람 살 곳이 아니었다는 정도로요.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람 앞에 놓고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기록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41절 한번 볼까요? 가까이 오사 지금 나귀 타고 지금 들어오십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며, 우리 말 성에는 우시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 성에는 통곡을 하셨다. 정말 애통하며 통곡을 하셨다. 예루살렘은 이 자체의 이름의 뜻이 이루 이 말은 준비하셨다. 살렘이요, 샬롬의 평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도 전쟁이 많기 때문에 만나면요, 샬롬 이럽니다. 평안하십니까? 아직 살아남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배고플 때 아침에 어른들 만나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 사줬습니까? 진지 드셨다고.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그런 인사를 절대 안 하잖아요. 영어권이 하도 많아가지고 굿모닝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만날 때마다 샬롬. 어떻게 평안하냐? 안 죽었냐? 그 말이에요.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평화가 예비된 성이다.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그 오셔서 소리 내어서 통곡하셨다. 4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평화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참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참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축복을 거부해 버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신대. 문 밖에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의 잘못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주님 믿음 우리 죄를 끝냈으니까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쫓겨난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죄가 없으러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켜버렸습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유대인이 왜요? 이 주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전체가 보세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당할 심판이 엄청난 겁니다. 그 사건을 주님 미리 바라보시고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산상수훈이죠. 이들까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5장 4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곧 이 나라가 망할 건데, 곧 이 나라 다 멸망할 건데,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한 영혼에 집중합시다.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가문 전체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가문 전체 내가 예수 믿는 제 1호였어요. 물론 우리 큰 이모님이 시집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많이 기도도 들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가문에서는 예수 믿는 제 1호. 그 별나는 우리 아버지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가문에 없는 놈이 태어나가지고 저 망할 놈의 교회를 다닌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나는 거의 도망가다시피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이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 보고 말고부터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영혼 구원시켜주세요. 나는 수십 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지 가족도 지 부모도 전도 못하는 인간이 딴 데 뭐 전도라 신학교 다닌다고? 지 말이 되냐? 근데 그걸 내 심정을 몰라 그래요. 가장 식구도 힘든 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요, 자녀를 위해 큰 눈물로 기도 한평 기도했는데요, 끝까지 안 돌아와. 언제 돌아왔냐? 장례식 이후에. 그때 회개가 돌아온 놈도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지금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진짜 저분이 복음 받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저렇게 나쁜 놈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대. 오늘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럼 이마에 뭐 작정된 자 선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분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생각 지키시거든요. 저분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처음 청난 저주에서 문제에서 해방되려면 복음이 필요해. 제가 꼭 옛날에 나 같아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작정된 자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평화의 왕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들. 43절 한번 볼까요? 날이 이를지라,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이건 어떤 말이냐, 옛날에는 다 성들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지어진 그런 큰 도성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이 하도 많기 때문에 성을 지을 때 엄청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시온산 꼭대기에다가. 그러니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름도요, 예루살렘 평화가 예비된 땅, 성읍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성을 정복해야 이제 전쟁이 승리하잖아요. 전쟁 방법 중에 하나가 성 주에다가 토성을, 토둔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토성을 쌓는 거예요. 뺑 둘러 흙으로. 예루살렘 성은 산 위의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밑에서 다 올라가야 돼요. 물도 밑에서 다 끓었어요. 전부 다 올라가야 돼요. 만약 그 성 주에다가 토성으로 성을 쌓고 뺑 둘러서 한 3, 4개월 딱 사다 뿌린다. 아무도 못 들어가. 나오면 다 죽여. 어떻게 했죠? 아니,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옛날 전쟁 방법이었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한 명도 못 들어가도록. 아니, 나 진짜 굶다 나오는 거 다 죽이는 겁니다. 44절에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아이들을 다 땅에 메어쳤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철저히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요 시점에 한 34년 뒤에, 36년 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AD 66년. 그때 유대 나라 전체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독립군들이 있어요. 열혈당원이라고 해요. 저 못된 놈들 다 뭐라 우리 평화를 이루어야 돼, 독립시켜야 돼. 이 사람들이 늘 대모 독립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전 군중들이 합세하니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AD 66년에 예루살렘 주위로. 그러니까 로마에 와 있는 주둔군들이 감당을 못해. 이게 이제 로마에 다 보고되겠죠. 그때 황제가 누구였나요? 네로 황제, 또라이 황제. 네로 황제는 아시죠? 네. 이 양반이 황제였던 상황입니다. AD 60년이니까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은 지하 감방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전체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가 역사에 보니까 베스피아누스라는 유명한 장군에게 로마 군대 3군단을 주면서요, 가서 진압해. 하여튼 반연 놈들을 다 죽여. 살아남은 놈은 전부 다 포로로 딱 끌고 와. 아예 로마에 반역한 놈은 씨를 말려. 이 베스피아누스 장군이요, 3군단을 끌고, 로마의 일개 군단을 기록해 보니까 말을 탄 기병이 한 300명에 700명 된대요. 한 군단에. 대단하지요. 우리말로 전차가 하면 700대요. 그리고 보병이 3,000에서 6,000명 정도, 한 군단이.
이걸 세계 군단을 주었으니까 아예 유대나라 전체를 예루살렘을 다 박살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엄청난 군인을 데리고 로마를 진압하러 옵니다. 그 유대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나겠지요. 이런 중에 AD 68년 네로 황제가 이 양반이 정말 영적으로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 어느 날 이 양반이 자살해버립니다. 이 양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다 죽이고. 네. 그 로마 황실에 있던 지금 물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황제가 없으니까. 이래서 베스피아누스 황제 이 장군이 급히 로마로 돌아갑니다. 되게 로마 안에 올라왔으면요, 이 황제가 누가 추대하느냐? 엄청난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스피아누스 이 양반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게 AD 69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로마, 이 예루살렘 정복, 한치 사람들은 막 신난 거예요. 로마가 다 물러갔다고. 이 베스피아누스 황제가 등극되어서 이제는 자기 아들 디도, 세계사는 티투스라죠. 디도의 디도 장군에게 엄청난 군사를 하면서 가서 예루살렘 정벌을 해. 완전 토벌하고 다 박살내. 싹 다 무너뜨려. 디도 젊은 장군이 엄청난 군사를 끌고 가세요. AD 70년. 봄이라고 해요. 한 4월, 5월쯤 되겠죠? 토성을 뺑 둘러싸고는 밑에도 공급되는 모든 물자 다 끊어버리고 나오면 다 항복해. 다 죽인다고. 그때 6월절 명절이 거의 이제 돼가는 순간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안에 숫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이 양반들이 몇 개월간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봄에 토성을 쌓고는 딱 막아버려가지고 이 9월 달쯤 이 예루살렘이 전체가 박살나거든요. 한 4개월, 5개월 쫄쫄 굶었으니까 그 당시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11,580명이 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11만 5,800명. 예루살렘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굶다가 이제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 그 잘난 예수님을 거부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누가 이걸 무너뜨린단 말이냐. 이래가지고는요, 성전 안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목이 다 날아간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대로요, 아이들은 다 메어쳐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 전체가 피바다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9만 7천 명 정도. 좀 젊은 사람들이겠죠? 싹 다 잡아다가 아예 굴비목도 다 묶어가지고는 로마로 다 끌고 가버린 겁니다. 거기서 뭐 하시겠다고요? 지금도 콜로세움이 남아있잖아요. 로마의 원형극장. 그걸 짓는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모든 유대인들의 처음에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늘 44절에 보니까 19장 44절에 끝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엄청난 예루살렘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잖아요. 네.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 사진에 우리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빵모절에 서고 앞에 가서 종이 꼽아놓고 기도하잖아요. 통곡하면서 언젠가는 찾아오리라. 그 통곡의 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돌 하나 더 돌 위에 담겨 다 무너질 것인데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의 권고의 나를, 보살핌의 나를 알지 못했다. 평화의 양으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주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는 권세를 줬는데 이걸 다 거부해 버렸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릇을 먹을 것이다. 이 엄청난 추정을 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리고 결국 이렇게 망해 버린 겁니다. 이들이요, 요 사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세우잖아요. 그 잘난 제사장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해요.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은 유대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 총독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 이 양반 하면 막 고소하는 거예요. 이 예수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들의 종교법에 의하면 하나님 모독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성의 예언이 성취 안 돼요. 나무에 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모르게 했겠지. 이 예수란 사람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반란군으로, 가장 악한 죄인으로 달아 죽이는 그것이 십자가 사형틀이에요. 그 당시 사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틀이에요. 군중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로마의 총독쯤 되어 여기 예루살렘 파송되었으면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원로원 가운데 아주 정치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을 파송해요. 그 당시 동방 지역은 로마에서 볼 때는요, 이야, 너무너무 매력적인 지역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오면 돈이 차고 넘쳐. 그 당시 전세 같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되면 6월절 되면 예루살렘 다 모이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장사를 진짜 잘해요. 현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 유대인들은 보수장사 제일 잘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면 전 세계에 돈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뉴욕에 돈 다 모여 있잖아요.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날 저 유대인들이 서울로 다 오게 해주세요. 그럼 돈이 다 오는 거예요. 북한문 열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걸 기도합니다. 이 양반들이 오서 엄청난 11조를 들고 와요. 그 성전에 얼마나 흥금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돈이 차고 넘쳤어요. 그게 로마 원로원 가운데요, 유대 나라의 총독 오기를 그렇게 소망한 거야.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보겠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든 정보를 다 듣고는 자기 아무리 봐도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법을 어겼거나 반란군이 아니에요. 나는 재판 못해. 그래가지고요, 세스토에 가져와. 손을 씻죠? 나는 손 뗄래. 그때 이 사람들 보세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요, 군중들을 동원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네. 빌라도가 도무지 자기 양심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탐나게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리세요. 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돌리세요. 당신은 빠지세요. 그렇게 이제 빌라도를 협박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에 약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한마디,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에 이 사람이 딱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립니다. 권고받는 날,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무너지는 날 같더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몇 개월 막아버리니까요, 굶어 죽은 자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하신께나 사는 사람들 싹 다 잡아다가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면서요, 디도 장군이 전쟁하면 노획물 다 가져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큰 기들이 있어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성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죠. 로마의 개선 장군, 개선문. 디도 장군을 기념한 개선문이에요. 그게 뭐가 써 있어요? 성전에서 빼앗아 온 7 촛대 그림 그려져 있어요.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 철저히 해버립니다. 여기 오늘 요 본문 뒤에 몇 년 뒤에 일이라고요? 40년 뒤에 일이에요. 예수님 이 광경을 보시고요, 힘이 보시고 통곡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평강의 왕을 거부한 이스라엘, 우리말로 하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안에 대한 심판보다 영원한 지옥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청소하십니다.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피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 성전 안에 보니까요, 가장 성전 중앙에는 제사장들이 그 예배 드리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좀 나오면 남자들이 예배하는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 좀 더 물러서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예배하는 여자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 제일 가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멀리 서서 하는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당시 구약적인 제사는 양이나 소를 끌고 오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피제사를 드려요. 정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하니까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게 너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그런 제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것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편리주의, 이게 문제예요. 성전 안에 아예 미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성전을 관련 제사장들과 짜고 여기서만 팔아. 그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을요, 예배하는 곳을 이방인들 다 나와 다 밀어내버리고 거기에 양도 갖다 놓고 수도 갖다 놓고 비둘기 갖다 놓고,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로마 화폐가 다 통용이 되었잖아요. 그거는 세상 화폐야.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헌금 드릴 때는 세속적인 돈 드리지 마. 성전에 드는 돈을 바꿔 환전해. 그 돈도 바꿔줘요. 엄청난 환차를 남기면서. 그거는요, 산헤드린 공회가 관리를 했어요. 돈 받아먹고는. 짐승 파는 거는요, 세상들이 다 짜고는. 바깥에 가면 전부 다 검사한 사람이 no, 안 돼. 저기서 사. 엄청나게 비싸게.
이러니까 어떻게 성전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장사는 소굴이. 아이들도 밀려나고 이방인도 밀려나고 이것들이 다 우글우글한 거예요. 예수님 이 광경을 보시고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요한복음 보니까요 채찍을 만드셨어요. 지금 누가는 지금 딱 두 줄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장은 자세히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 파는 것들 다 쫓아내고 소, 양 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하러 올 때는요 돈이 없잖아. 비둘기 한 마리 잡아오는 거예요. 이걸 검사한 사람이요 눈도 까집어보고 따지고 이거 안 돼. 저기에 사. 엄청 비싸게. 하여튼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전부 다 쫓아내고 돈 받은 사람 상을 다 엎으시고 다 익서를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전을 왜 주었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우리는 성막 성전을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가나안 땅에 오실 복음이다. 장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 이동식이에요. 가나안 들어와서 고정시대의 그 성전이에요. 거기서 피사 드리면서 이 피사의 주인공이신 장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성막 성전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기도 해요. 근데 그 정신을 싹 다 잊어버리고 특히 이방인들이 있어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처음부터 쫓아내버리고 너희들 들어오지 마. 그 장사하고 아이들이 예배 들어오서 처음부터 쫓아내버리고 장사하고 예수님이 너무 열이 받친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정통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에돔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서 늘 데모하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연구하다가 그때 연구한 것이 성전을 새로 짓자. 엄청난 규모로. 예수님 오시는 BC 19년 성령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엄청난 규모로. 그때 쓰인 돌들의 규모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올 때는요 46년째 지금 지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왔습니다. 그 헤롯의 아들 손자 때까지 계속. 그래서 AD 64년에 한 80몇 년, 거의 90년 공사된 겁니다. AD 64년에 완공이 되어져요. 대단했겠죠, 공헌식이. 그리고 AD 70년, 6년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돌 하나 돌이 남죠. 싹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왜요?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진짜 복음 받더라 했는데 그 복음을 막아버렸으니까. 아이들과 여자분들이 있어서요 제대로 예배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쫓아내버렸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전 용사는 이걸 두고요 봐라, 앞으로 우리가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제대로 복음 전하도록 237 나라 제대로 우리는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TGK들 진짜 이 아이들을 제대로 이제는 복음으로 딱 길러야 된다. 이들을 제대로 치유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한마디로 줄이면 237 빙고스에 제대로 복음 전하고 지식회들 제대로 치유하고 아이들을 특히 이방인 이 다민족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를 최고 복음의 서민 만들어서 시대 일꾼으로 파송하자. 그래 나온 말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좀 구약적인 말 하면 세 가지 뜰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다 막아버릴 겁니다. 그게 망할 수밖에. 요 사건 이후에 보세요. 40년 뒤에 처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해석하면요. 2, 3, 7을 놓쳤기 때문에 제대로 나라에 복음 말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른 길이 그 나라의 중년 일꾼 한 20대 이하의 청년 아이들을 진짜 사명제 불러와서 제대로 훈련시켜서 신학 훈련, 전도 훈련시켜서 목사로만 파송하면 제일 빨라요.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기에 딱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이방인 쫓아내지 말고. 저 문제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다문화 다민족이 계속 들어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 가보세요. 험한 일 누가 해요? 옛날에 농사들이 할머니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니까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다 치워요. 험한 일은 누가 하죠? 전부 다 여기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결혼하고 여기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여러 동남아에서 우리 또 총학들이 장가를 못 가니까요. 외국 사람들이 국제여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요. 그 아이들이 문제야. 지금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 지금 골머리를 안 씁니다. 이걸 뭘로 해결합니까? 나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할 수 없다고 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교회 사명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렘넌트 우리는 최고의 서민서를 만들어서 시대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 전도자는 말씀하잖아요. 앞으로 2030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어요. 2080년까지 한 50년 이 사회는 급변할 겁니다. 급변할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전쟁할 때 공군, 하늘 날아다니는 이제 미국에서 뭐요? 우주군을 창설했대요. 이제 별들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봐 앞으로. 시대는 이만큼 빨리 변합니다.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요. 심각한 문제가 사회가 변화가 엄청 많습니다. 희한한 일이 다 생길 거예요. 자, 이때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한쪽이면 영적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인간은 돈만 가지고 빵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문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럼 앞으로 정신병 더 많아집니다. 사회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지금 벌써 이제 뉴스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이 묻지마 살인. 나는 그게 뭐 외국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 미국이나 골 때리는 나라 이야기인 줄로.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와 있더라고요. 탁친도 다 죽여. 이야, 지금 나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늘 군대를 총동원해서 악한 사람이 통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런 시대가 와요. 그게 교육이 안 돼서 그럴까요? 사회복지가 안 돼서 그럴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 옵니다. 이때를 우리가 뭘로 막나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성된 인간은 어쩌고 저렇게 타락됩니다. 이 시대를 누가 책임집니까? 이 고민을 누가 합니까? 교육자들이 합니까? 선생님들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합니까?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요. 정확한 복음으로 가기 뿌리 체질을 새겨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영적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심자. 시대의 사람들을 능가할 기능 서밋으로 실력적으로 키우자. 시대 허가문화를 장악할 만큼 일꾼으로 키우자.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거꾸로 가야 돼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라 전부 다 놀자판. 금요 철회가지고 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나라 전부 이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진짜 모아놓고 이제 복음 가르쳐 기도하고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토요일날 핵심의 중심으로 진짜 말씀 받고 세계를 품어야 돼. 복음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뜨겁게 임하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교회 모습이 돼야 돼요. 남유다가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586년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했잖아요. 철저히 망했잖아요. AD 70년 예루살렘 망한 똑같은 현상이 500년 있었다니까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 모습이 그때와 똑같았어요. 영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8절로 11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의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망하기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상황과. 성전이 강도의 굴, 도둑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보니까 똑같아요. 강도의 굴을 만드는구나. 하나님 나라 놓치 복음 놓치고 이방의 뜰을 다 막아버리고 아이들의 뜰을 다 막아버리고 진짜 복음 없고 망할 수밖에. 저는 이 말씀을요, 그때 20년 전의 말씀을 오늘날 땡겨와서 오늘날 주님이 교회 와 볼 때 뭐라고 평가할까? 정말 이 교회는 복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구나. 이 교회는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2, 3주를 기도하는 교회구나. 정말 다문화 다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애쓰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후대를 제대로 복음으로 키우는 교회구나. 기도하는 교회구나. 눈물이 있는, 애통이 있는 교회구나. 진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주님이 방문해 보셨을 때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번 한 주간 이제 렘넌트 대회 끝나서요,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보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명의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한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나라뿐에 참여한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가 237 나라 복음의 핀 곳에 관심을 가지며 정말 다문화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우리 렘넌트를 최고의 서밋으로 복음의 서밋으로 만드는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